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으로 주신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 신학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십자가 신학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십자가 신학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십자가라는 말만큼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보셨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 감격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하고 연결된 거기는 한데요. 네, 십자가 신학은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리켜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누가 십자가 신학을 주창했고 강조했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가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네,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라서 여러분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주창하고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요 독일 사람이고요. 16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았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루터가 살던 16세기 독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카톨릭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에 속해 있잖아요. 당시에는 개신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카톨릭이 기독교의 전부였죠. 근데 기독교의 대표였던 카톨릭에 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마르틴 루터가 그러한 카톨릭에 만연해 있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런 종교 개혁가입니다. 개혁 운동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덕분에 그 개혁 덕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덕분에 지금 우리가 카톨릭과 좀 구별되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개혁 운동가이지만 동시에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운동가인 동시에 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신학자로서 대표적으로 강조한 신학이 바로 제가 설교의 서두에 언급했던 십자가 신학입니다. 네, 십자가 신학을 루터가 이제 주창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지 의미가 있겠죠. 십자가 신학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거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으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어떻게 나타날 것 같냐면 화려하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본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사야의 환상을 말씀드렸잖아요.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스랍들이 호위하고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요. 그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연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십자가를 여기에서 썼냐, 십자가라는 용어가 쓰였냐, 네, 이런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인류사에 있어서,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가장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의 이름 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입 모양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미소를 띠고 계시다는 게 지금 눈 모양을 보니까 느껴지거든요. 네, 아시죠? 십자가라는 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능력을 나타내셨고, 크게 능력을 베푸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건,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가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보인 행동, 뭐가 기억나세요?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죠. 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거냐면,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 나무 십자가 위,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토록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강조했던 십자가 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은요, 이 십자가 신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13절부터 읽었잖아요. 오늘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13절부터 읽었어요. 조금만 더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저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이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십자가 신학이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히시지 않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릅니까? 허물 많고 연약함으로 가득하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딱 봤을 때요, 이제 오래 지내셨잖아요. 다들 예, 그렇게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고요. 네, 참 오래 봐오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서로를. 네,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서로의 약점, 서로의 허물, 서로의 연약함,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기보다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네, 오순절이기 때문에 더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요.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보배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대단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다만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이 뭐 저와 같은 목사, 저를 포함한 목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은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듣는 여러분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죠. 제 능력이나 제 언변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동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릇이 아니라 보배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릇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에 눈을 두면은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이래서 문제야. 혹은 우리 교회 교인 누구는 이래서 문제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꽤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만 반복해서 나온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품평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보셔야 하고 그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 역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또한 존중함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다른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첫 절 13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고린도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말씀,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바울이 인용한 문구가 어디에 어떤 의미로 기록된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기록된 바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이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걸 알리고 있잖아요. 혹시 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이 어디에서 인용된 건지 혹시 아세요? 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6편 10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게 이유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을 보시면은 서로 두 번역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어떤 번역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편 116편 10절 우리 성경으로 보셔도 문맥상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인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시편 116편을 쭉 읽어 보시면요. 시편 116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 영혼을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쓴 노래입니다. 그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심을 믿고 결국엔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보배로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망할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될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습니까?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나의 형제도,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소망하십니까?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절망적인 우리 역시 구원하셔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로 부활케 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 신학의 진수가 강조됩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래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늘어난 만큼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감사도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던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노래한 이 감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를 들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중략하고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만 하며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저보다 더 새로워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낡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환난도 계속 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볼 때도 나와 그들을 연약한 질그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배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아끼며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소망해야겠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